큐큐 10분 큐티 목양고등 친구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까? 고3 친구들은 일주일 생활 동안 잘 적응하고 계시죠? 좀 많이 마음도 혼란스럽고 스케줄 맞추느라고 또 시험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을 텐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또 그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자, 2학년 친구들은 내일 개학하게 되네요. 많이 이제 마음도 분주할 것 같아요. 긴장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를 위해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확실함 속에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잡고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10분 큐티가 앞으로 10년 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0분 큐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할 텐데 함께 같이 큐티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 습관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본문으로 같이 큐티를 하려고 해요. 미리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삶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본문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월 27일 수요일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 안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 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 내용들이 여기 기록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난한 일꾼이 일을 한 다음에 바로 그날 일당을 지급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그날 받은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추수나 수확을 한 이후에 밭에 남겨진 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나무에 달린 열매를 또 따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밭이나 나무에 남겨져 있는 것들은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나 또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먹고 살아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내용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희가 이집트 노예였는데 그 어려웠던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바뀌게 되죠. 과거에 고통받았던 생각, 상처받았던 생각만을 늘 기억하게 되면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걱정되죠.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던 사랑들을 기억하게 되면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도 조금 더 소망이 있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희망이 생깁니다.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해 본다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 죄책감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내가 피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맞닥뜨렸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또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한다면 앞으로 또 내일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이런 게 두려운데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날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공감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일꾼에게 그날 일당을 지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의 삶에 공감하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왜 어려운지를 공감하시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공감하셔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감 능력이 없으면 삶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쟤는 왜 그래?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왜 어려운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니? 왜 그랬니? 아이고 그랬구나. 저런 힘내.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죠.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들을 찾아서 펜으로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런 걸 기록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내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날 텐데, 또는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누군가를 또 만나시겠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봤던 것들 떠올리면 좋겠죠?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다면 여러분 공감해 주십시오. 저런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공감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이제 묵상 내용들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잘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 삶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리한 내용들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내가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같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공감하신 하나님, 우리 어려운 것들을 알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공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정리할 텐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 내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삶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 그 사람을 만나서 삶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감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또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승리한 하루 되세요. 축복합니다.